여러분들이 즉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냄새 나면 확 문 열잖아요. 냄새 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없어요. 뭐 냄새 나면 그냥 즉시 문 열잖아요. 누가 뭐 머리 써서 공부해서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오잖아요. 캄캄한 데 가면 즉시 불을 켜잖아요. 그건 즉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물론 그거는 좀 부족하니까 지혜가 없어 그러지만 진짜 지혜는 안 그렇거든요.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합니까? 난 오늘도 전화 많이 했어요.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전화도 하고 전화 받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오늘 이발도 했지만 또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아침엔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또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 현장을 보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즉시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되는 게 그 즉시 나오더라고요. 딱 보면 이거구나. 예전엔 모르고 사람들과 말하면 그냥 큰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무슨 말이로구나. 특히 신자들하고 말하게 되면 저분이 굉장히 영적인 것보다 굉장히 육신적인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여요. 또 영적인 거지만 굉장히 신비적이구나, 이런 게 보여요. 우리가 현장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현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을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거울이에요. 성경이 거울이에요. 성경은 현장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현장이거든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봐야 나를 알아요. 성경을 보면 현장,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부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한다, 전도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이면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떤가? 위기예요. 참 맨날 위기 하는데 현장 진짜 위기예요. 진짜 어떤 때는 위기가 이게 붕괴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북한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역도 안 되고 또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개성인데, 개성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성 사람 살린다고 또 이쪽 저쪽에서 양식을 걷어다 주니까 또 저쪽에서는 거기만 사람이냐고 또 불만이 많아요. 이 굶은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그 미사일 쏘는 게 북한 사람들 5일치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쏘는데 5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펑펑 쏘니까. 심지어 김정은이 딸 데리고 다니니까 방송 보는 사람들이 핀잔만 한대요.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뽀얗게 살쪘는가.
그거 지금 보면서 김정은 따로 얼굴 뽀얗게 통통하게 뽀얗게 설쳤는데 굶어서 얼굴이 삐쩍 말라 죽는 현장이 그게 오늘 신문에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한 면에. 여러분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에 전쟁 터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거 심각해요 지금요. 그게 얼마나 피난민이 많은지 막 피난 가잖아요 살라고. 근데 그 유럽에도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문을 닫는다는 거 이제 다. 우리 살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 난민들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한때는 다 우리 난민 살린다고 문 열었다가 지금 딱 닫으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 개인은 위라고 생각 안 됩니까? 내가 무너진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 정신병 마약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야 막 20살 배기가 말이요. 저 미국에 앉아가지고 말이요. 초등학생들 그 뭡니까? 그 성 프로그램 해가지고 돈 벌려고 유혹해가지고 말이요. 초등생들을. 그럼 난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좋아한다네.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정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 가정만 없으면 지금 교회도 위기예요. 교회도. 심지어 교회까지. 여러분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개인이 위기다, 가정이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뭘 보고 위기라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맞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맞는 게 문제예요. 말씀하고 맞아야 축복인데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위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노회 정용 목사님이 지금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에서 계속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는 완전히 천주교 국가라고. 그 교황이 폴란드에서 나왔네. 우상 따니까 꽉 찬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는 우상이 그게 바로 그 현장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래. 이거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현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가? 나 지금 말씀하고 맞는 건가? 내 생각이 맞냐? 내 마음이 맞냐? 내 중심이 말씀하고 맞냐? 혹이나 말씀 지키고 내 동기, 내 야망,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당장은 몰라 얘기해요. 당장은 몰라. 말씀 떠났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당장은 안 보여.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안 맞았다는 게 증거로 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증거로 오는 거예요. 그 틀린 거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당장에 내가 안 맞아도 당장에 뭐가 내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잘 되면 안 맞는데 잘 된다니까. 안 맞는데 복이요. 그게 복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오늘도 뭐 현장에서 이 사람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참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의 기준은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무너집니까? 힘이 없으니까. 뭔 힘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세상은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 못해서? 진짜 그렇습니까? 돈이 능력이 성공의 능력입니까? 세상에 내가 많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까? 많이 가져야 할 능력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전부 무너집니까? 성경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요. 성경에서 이르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힘이 있다면 이번 주 강단이잖아요. 견고한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진짜 견고하려면, 진짜 현장에서 안 무너지려면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힘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있으면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나하고 상관되느냐? 그리스도 없으면 상관 안 돼, 이게. 이게요. 그리스도가 되면 상관없어요, 현장이. 현장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현장이 전부 응답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전부 상관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고 저게 뭐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이게 문제가 어떻고 전부 상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의 능력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야 돼. 그 상관이 되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야 돼.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보 4장 11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짜 얼만큼 내가 확인하고 누리느냐, 이게 전부예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실 돈도 성공도 나고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상관되잖아요, 이거. 이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망하고. 성공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지요. 실패하면 망한 것 같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현장에서는 내가 이게 상관되질 않아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림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진 거니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게 계시요. 감춰진 게 나타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눈을 열어 볼 때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이에요. 그 계시의 눈을 떠줄 자는 누굽니까? 신옥현인가? 그 무슨 교회 이단 있잖아요. 자기만 말씀의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 눈에서 계시를 보겠대. 근데 우리 기존교회 목사들은 계시를 못 보기 때문에 전부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못 보면, 성경 못 보면, 이 계시 이거 나타나는 거 못 보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본 사람은 성경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아야 현장을 안다니까요. 영적 모르면 성경 몰라요. 또 영적 모르면 현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보고 맨날 문제 보고 환경 보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같이 막 무너지는 거 보고 같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같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응? 왜냐? 안 보이니까. 보이면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오늘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2절 3절도 그랬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감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요 충분해요. 완전한 거예요. 모자라질 않아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모자라면 다른 거 같이 섞어야 되는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 복음, 순수한 복음, 충분한 복음,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더니라. 이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늘 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요. 그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깨져요. 질그릇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 말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는요 큰 능력이요. 깨트릴 수가 없어. 나는 깨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 깨트려요. 나는 죽여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 죽여요.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나는 죽일 수 있지.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능력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껍데기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요. 가질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밑에다가 우리 예 선생이 꿈을 꾸는 랩런트라서 언제나 꿈꾸 사냐. 꿈을 가진 거지. 그 가진 것으로 고치라고 뜯어가지고 안 붙여놨어. 맨날 꿈꾸고 살면 안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축복을 누려야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가졌는데 달라는 거예요. 가졌는데 달래. 내가 가진 건 충분하면 나머지 버려야지. 내가 가진 게 완전하면 나머지 버려야지. 이걸 가졌으면 나머지 버리는 게 정상이지. 모르니까 가지고 또 달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래요? 내가 너에게 준 거 충분해. 너 그거 하나면 돼. 그래서 오직 그리도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도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부족함이 없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 다른 거 증인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어디 가서 자꾸 축복의 증인되고 기적의 증인되고 암 고친 증인되고 뭐 역사는 증인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세상은 자꾸 증인이 다른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 주님이 원하는 다른 거 얘기하지만 너는 가서 이거 말해야 돼. 그리스도 말해야 돼. 이걸 말하든지 이걸 보여주든지 이걸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그게 우리요. 그게 렘넌트 7명이고. 맞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자. 요셉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은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자랑하잖아요. 요거 빼버리고 자꾸 내 자랑하잖아요. 역사 자랑하고 응답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 약한 걸 자랑하지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안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 높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지고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 자랑하면 그리스도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랑돼야지. 그게 증인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현장은 반드시 살려야 돼요. 살리는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흑암 현장.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는 빛이라 했죠? 빛이잖아요. 흑암 현장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흑암 현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흑암 현장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창세기 6장 14절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창세기 11장 뭡니까? 이거 흑암 현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12장 1절부터 3절에 잡아보니까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안 돼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흑암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 아닙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4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어떻게 꺾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수무당이 치유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19장 8절부터 20절에 여기서 악기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악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형은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흑암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힘이 너무 이건 이 흑암 권세는 흑암 현장의 흑암 문화, 흑암 권세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권세를 누가 이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흑암 권세, 사단 권세.
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겠어요? 어떤 영웅도 사단의 권세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귀신의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이 죄의 권세 이길 자가 없어요. 죄 앞에는 꼼짝 못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우리 현장에 진짜 문제는요, 이 근본이 이 근본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장에 살리는 것은 근본을 치유해야 돼. 근본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같은 말 한다고 속지 마세요. 같은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는 같은 말이 흑암이요. 현장은 흑암이라니까 이게 어둠. 그래서 빛이 오실 거예요. 같은 말입니까? 왜 우린 빛 대신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 얘기해야지. 근데 이 살릴 사람이 누구냐? 참 제자를 필요하는 거예요. 이 한 명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참 제자. 참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참 제자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이요. 그 말은 내가 체질화됐다는 건 삶이 된 사람이요. 제자는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사람 돼야 돼. 삶이 된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스도가. 맞죠?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우린 이 체질을 바꾸려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체질 돼야 돼. 그래야 바꿔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이게 체질화됐다는 말은 그에 대해서 이미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 걸 만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내 생명 걸 만한 가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 제자예요. 그잖아요. 이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고 자꾸 이거 세상 거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저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상이에요. 지금 현장에 저거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딱 맞으면요, 진짜 현장에는 하나님하고 딱 맞는 진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돈도 진짜 축복이 되고, 건강도 진짜 축복이 되고, 맞죠? 성공도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은 복음하고 딱 맞아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 안 맞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그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역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으니까 생명 걸었잖아요, 복음에. 그러니까 전부 그게 그냥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면경제의 축복이지. 자, 참제자는요, 육신은 뭐 하는 거냐? 육신 왜 살잖아요. 육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이제 육신 후에 살질 않아요. 육신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지.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 몸을 드리래. 이제는 옛날에 모를 땐 이 몸 때문에 살았어요. 이 몸 때문에. 옛날에 모를 때는 복음보다는 이 몸을 위해 산 거예요. 그리스도보다는 이 몸을 위해 산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위해서 살았다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몸이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제자가 때 육신 때문에 갈등하고 육신 때문에 뭐 분쟁이 생기고 그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요, 육신은 뛰어넘어야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오직 예수냐? 그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뭐냐?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왜?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답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맞춰요? 문제 속에 늘 그리스도를 갖다 적용시켜야 돼요. 문제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문제에 답을 탁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답을 맞추면 되잖아요. 아니 2 더하기 2는 4 그러면 뭐예요? 문제 답하고 맞는 게 되는 게 맞잖아요. 부등호잖아요.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고요. 그 문제와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답을 찾았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답을 붙잡아야지. 답을 붙잡아야지. 그게 24예요. 그게 24예요. 여러분, 답을 붙잡아야지. 참 사람 이상하잖아요. 답을 놓치면 문제를 24한다니까. 문제를 24한다니까. 그냥 주야로 문제 24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문제 24하지 말고 답이 24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24돼야 돼요.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쳐다보지 답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답을 붙잡아야지. 아니 답 붙잡으면, 내가 답을 붙잡으면 뭐 온다? 25가 온다 했잖아. 25가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25가. 내가 답 붙잡으면 25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와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오고 어떻게 참 행복이 참 이 누림이 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답을 붙잡는 사람이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속에 답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맞죠? 자, 오늘 늘 같은 말 같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 이거 또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 살려야 되겠어요. 아니 현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 살리는 참 제자가 되세요. 생명 건 제자. 아멘. 생명 걸세요. 여러분 육신 드리세요. 생명보다 육신 드려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드려야 돼요. 근데 육신을 안 드리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제가 아프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도라면 내가 그것도 축복이에요. 주일날 강단 말씀 기대하시면 돼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육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현장 사진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